네, 우리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황무지가 주의 동산이 되리라. 신년 말씀 시리즈였죠. 웨스트랜드 트위스 가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파이널리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이전에 비해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우리는 뜨겁게 찬양합니다. 찬송하고 있고 감사기도도 드리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습관처럼 입으로만 중얼거릴 뿐 실제로 그 의미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퇴색해졌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공주의적 신앙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번영의 신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영적 성장이나 구원에 두지 않고 개인의 성공과 건강 그리고 물질적 축복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신앙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형태로 조금 변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인데 요즘은 성도님들의 만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 훈련, 그리고 삶 속에서의 이웃사랑의 실천보다는 나에게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목회자의 설교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가가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을 수많은 좋은 하드웨어로,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아주 충만히 잘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대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예전에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설교 별로 안 하죠. 그저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에만 치중합니다. 물론 위로와 공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항상이라는 곳에 고난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늘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둔 세속적인 가치가 인정하는 그것만 좋고 옳은 것으로 용인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감히 고난 중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죠. 너무나도 위험한 태도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협한 사람으로 또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크리스찬들조차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힘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감사와 찬송은 고사하고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와 찬송이 무엇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황무지를 주의 동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인 감사와 찬송 또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보면 앞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쫙 시작한 다음에 제일 뒤에 감사함과 창허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먼저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토다.
그 뜻은 감사, 찬양, 고백 이런 뜻이 있고,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배를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루어질 때 주로 이 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감사라는 뜻의 토다는 발음상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어 있죠. 토부. 그거와 아주 비슷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때 그 좋았더라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유대교 전통에서 좋은 것, 토부를 인식하고 감사, 토다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선한 것,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감사가, 참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사는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족감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성이 없는 좋은 것은 여러분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퇴색하게 됩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감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좋은 것, 그 토부의 인정이고 수용이기 때문에 그 지속성은 영원합니다. 지속성이 영원하다는 말은 감사, 토다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만이 참된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짐라인데 이 히브리어 짐라는 멜로디, 노래, 음악, 찬송을 뜻합니다. 주로 이렇게 악기를 사용해서 음악적 찬양을 할 때 이 짐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경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 짐라는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이 짐라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쓰냐면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찬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또 짐라를 사용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황무지와 같은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사막을 에덴으로, 광야를 주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현실 가운데, 오늘의 삶 속에 주께서 찬송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교회에 나오니까 어쩌지 내가 꾸역꾸역 들어요. 기도는 내가 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특별히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찬송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존 칼빈은 모든 참된 지혜와 경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찬송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의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 해도 그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 문화에서는 예수 믿으면 삶이 편해진다, 이런 메시지가 거의 보편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낙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을 또 사로잡으면서 신앙의
절대성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대신 상대주의적 가치관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겉모습을 비교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그거는 비교하지 않고 누가 얼마나 잘 사느냐, 누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누구의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대성이 희미해졌습니다. 상대주의적 가치관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도 아니고 이제 막 교회를 나오신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크리스찬들도, 직분자들도,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고난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댑니다. 외국인들이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막 이렇게 유튜브나 쇼츠에 많이 올리잖아요. 심지어 지폐가 두둑히 있는 지갑조차도 건들지 않습니다. 저는 유학생활 할 때 카페에서, 심지어 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노트북도 당연히 잃어버렸고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필통도 훔쳐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건 좀 안쓰럽다, 화도 안 나더라고요. 오죽 훔쳐갈 게 없었으면 필통을 훔쳐갈까 그랬는데, 여러분,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매너도 있고 성품 좋은 인격도 지녔지만 고난과 시험에 아주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송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아주 단단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의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교회에는 분열이 찾아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와 감성적인 위로와 재미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교회와 우리 신앙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살아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는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우리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유인의 삶을 만끽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런 감사와 찬송의 메시지는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를 사도 바울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와 찬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연합과 화합이 강화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일어나고 그것이 활발해졌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영적 의미를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나도 감옥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그리고 건강하고 부유할 때 누구나 다 쉽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반응이에요. 리액션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것을 얻어서 세상에서도 좋은 걸 얻으면 어떻죠? 감사합니다, 땡큐 다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증명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믿음이 있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이 있나 언제 볼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낙심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마음 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믿는 자이구나.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때리고 아프게 해도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또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력이 많이 없고 근육이 없을 때는 계단 한 계단 올라가도 힘들어요. 근데 근력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죠? 두 계단, 세 계단 점프해서 올라가도 힘들지 않아요. 누가 때려도 여러분 덜 상처를 받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짧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근육들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생활할 때 생겨납니다. 아무쪼록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셔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와 찬송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크리스천들 가운데 간증거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극적인 변화나 큰 은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늘 주께서 베푸실 기적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의 평안함과 행복감 그리고 기쁨이 필요한데 이것은 여러분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박준삼 목사님부터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64세밖에 안 돼요. 목사님도 너무 놀라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어제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게 숨쉬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멘.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사회 사회적 심리적 불안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대 사회는 심리적 불안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켜주고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2003년에 진행된 에먼스와 맥컬러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의 경험을 기록한 집단은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감이 높아지고 우울과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한다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아주 쉽게 휩싸여서 정신 건강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감사가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의 삶에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일상생활에 감사하기, 과거의 감사를 회고하면서 그런 거 기록해 보기, 다양한 것을 세상 사람들도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들은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도, 그 감사의 가치도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의 영생의 기반을 둔 감사를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는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의 연구에서 말하는 단순한 행복감과 우울증 극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전한 나음, 완전한 회복,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오후만 되면,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드려줄 예배, 내일 내가 들을 말씀, 찬양,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만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하루를 지내며 순간순간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여러 기적들이, 다양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기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여러분들이 매여 계십니까? 혹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있습니까? 일터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혹은 여러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현실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신앙적 교만함이나 나태함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찬송함으로 신앙적 교만과 나태함을 물리치시고 감사함으로 고통을 넉넉히 잘 견디심으로 고통과 고난이라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무지가 주의 동산이 되리라,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영적 의미와 능력은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 그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신앙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이해 부족,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사막을 에덴 같게, 우리 모두의 광야를 주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토다는 단순한 감사,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말, 히브리어 집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상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함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억눌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된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심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